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그대로만 하라. 말씀하신 그대로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 인생 살면서 늘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오락가락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느 때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느 때는 주님께서 안 계신 것, 부재 중이신 것 같고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연합하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오락가락할 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한 말씀과 교차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 내 안에 영락없이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긴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야 진정한 비로소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복된 자녀로서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재되셨는데 그 내재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으로 같이 연합하여서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비법,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고백하고 적고 있습니다. 가나라는 곳에서 혼례가 있었는데 예식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또 유대 집안의 이 혼례 예식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혼례 예식을 하루 하잖아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신혼여행을 가죠. 그런데 유대 지역에 또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 당시에 7일 동안 혼례 예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혼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7일간 연회를 통하여서 많이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며 그렇게 함께 나누는 축제의 시간들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혼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는 시작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그 시작의 은혜들을 나누게 되는 게 이 혼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혼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손님들에게 온 연회에 참석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음식이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음식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7일 동안 음식이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서도 큰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그런데 이 연회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모자랐던 건지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포도주를 다 먹은 건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포도주가 동이 났다,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포도주가 바닥에 났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열정과 노력과 또 인생이 가지고 있던 기쁜 순간들이 상실되어진 순간이 이 포도주가 바닥에 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포도주를 축복의 은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복의 상징이고요, 내 안에 기쁨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혼례 기간 동안 그 기쁨과 그 축복의 은혜들이 상실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흡사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믿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삶의 질고를 했을 때 내 안에 모든 것이 바닥에 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방전됐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다 방전될 때 막막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은요, 한계라는 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생은요, 그 정해진 순간을 산 것이지 그 이상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나약함이 바로 상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충족하지 않고 늘 없어질 수도 있는 위태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 가득 찼다고 해서 그것이 가득 찬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또 그것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또 다 바닥에 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상실되어졌다가 또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인생 가운데 늘 바닥이 난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완전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씀을 나눴을 때 내 안에 7가지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거예요. 내 안에 분명하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그래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자정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이 일어나느냐면요. 우리에게 포도주가 채워지는 삶이 일어나게 돼요. 축복의 날마다 그 삶 가운데, 바닥난 가운데에서도 늘 끊이지 않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며 내 주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혼례에 참석하셨는데 거기에는 어머니도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친 어머니께서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모친 어머니만 참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와 그 제자들로 혼례에 참석하게 됐는데 다 참석한 걸 보니까 마을 잔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조금 접어두더라도 보니까 혼례의 주인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참석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자, 다시 말하면 손님으로 참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긴 오셨는데 혼례에 참석하셨는데 거기에 혼례를 주도하시고 집전하시는 주인이 아니시라 청함을 받은 손님으로 이 시간 참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함받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튼 주님께서는 손님으로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손님으로 가신 그 예수님과 그 모든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상식적이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찾아가려면 누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혼례에 주인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빨리 포도주를 어떻게든 채우세요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주인에게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혼례의 음식과 혼례 예식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고 만약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하게 피해를 입힌 걸로 간주를 해서 그 마을이나 그 관계에서 깨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사건을 지금 누구에게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잘못하면은 중대한 사건에 속하게 되어서 마을 관계와 모든 그 관계들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께서는 원래 누구를 찾아가는 게 합당한 거예요? 주인을 찾아가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 짧은 시간에 포도주를 어디서 급조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본질에 대한 문제지 이것은 드러나는 현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은 예수님에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마리아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성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깜짝 놀라울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여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깊이 빠지는데요. 여자여라는 말은요.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참 그 말의 뉘앙스가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유대 사회에서 여자여라는 뜻은요. 극존칭에 속합니다. 존칭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 가족 간의 어머니에게 사용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존칭이긴 존칭인데 당시에 있는 모든 어른들에게 사용하는 존칭이지만 어머니에겐 특별한 단어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어머니를 공적인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적인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공적인 이야기로 부모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잠깐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발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연결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었습니다라는 공적인 이야기를 또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 가정에, 또 이 혼례에, 또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 위에 있는 맥락과 밑에 있는 내 때와라는 것을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청함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건 뭡니까? 여전히 나는 손님으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인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인으로 있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주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이신 예수님, 손님이신 예수님에게 주인으로서 해달라고 말씀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상황은 여전히 손님으로 거기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께서 그 마음의 뜻을 알아차리신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또 이해가 안 가죠? 하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분이 누구예요? 손님이에요, 손님. 근데 이 손님인 마리아가 손님인지 아닌지라는 이야기를 묘하게 여기에선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고 찾아보고 했더니만 아마 이 가족은 지금 그 혼례는 아마 마리아와 연관성이 있는 가족 관계, 사촌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쉽게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면 예수님께서도 손님처럼 행하실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인들이 이 말을 들으려면,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면은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인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일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인들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빠지시면 영락없이 하인들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에서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 내려놓는 용기와 그 내려놓는 믿음과 또 그 내려놓는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그곳에 있는데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돌 항아리일까요? 그 돌 항아리에는요 용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결 예식을 위한 용도래요.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손님들이 드나들잖아요. 그 가정 가운데 드나들 때 들어올 때 그들이 신는 샌들, 다시 말하면 가죽 샌들을 신었든지 어떤 신발을 신었든지 그 사막에서 그 신었던 신발들로 인하여서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또 여러 곳에서 많은 것을 만져서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나 또 집을 출입할 때는 항상 손발을 씻어야 되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그 6통이라는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혼례 기간이 7일이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때 손과 발을 씻어야 될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가득 채워놨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물이라는 개념은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물로 연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몇 번 세례 받죠? 물로 3번 세례를 받아요. 그거는 3번 물속에 들어감으로 해서 완전히 내가 죽었고
누가 사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다짐하는 시간인 겁니다. 나의 육체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때 약식으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원래는 침례를 하든지 물로 다 잠겨서 몸이 물속 안에 완전히 잠겼다가 3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장소도 찾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약식으로 해요. 근데 침례교회는 여전히 욕조를 받아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욕조 안에서 3번 일어나게 한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의미하는 상징성은 뭡니까? 물을 통하여서 내가 내 육신의 모든 죄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정결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정결 예식이 물로 정결 예식을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죽음에 대한 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물이라는 경우는요, 외적인 나의 육신적인 것은 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제일 먼저 뭘로 해요? 물로 하잖아요. 씻어내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육신적으로 정결하게 할 수는 있지만 내적인 변화는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내적인 위에는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씻어낼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그 감사의 기쁨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물로 항아리에 물로 채워라 하신 듯 물로 어떻게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우게 된 거예요. 어디 항아리예요? 포도주가 없는 항아리에 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죠?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자가 그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희 안에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봤던 그 물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고 우리의 죄를 씻는 또는 죄의 사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 물은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채우라는 은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또 동일하게 유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채워질 때 어디까지 채워야 합니까? 아기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목구멍까지 그 물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 하인들은요, 이 채우라는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물을 채웁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이 하인들이 이 물을 채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물로 채울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요? 포도주 통에. 분명히 이 포도주 통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포도주가 담겨 있어야 돼요. 포도주와 물이 섞이면 그 포도주는 쓸 수 없는 포도주가 돼요. 그걸 아는 이 하인들이 물을 갖다 채우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그 물을 채울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게 과연 맞나? 자기의 경험이 생각되어지고 자기의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판단이 먼저 앞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하인들은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유보시킵니다. 그러고서 주님 말씀대로 물을 채우기 시작을 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들은 얼핏 이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 이야기하실 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건 현실적으로 제 생각이 맞아요. 이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라고 우리가 이성과 판단으로 이것을 밀어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성과 판단을 주님은 유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기까지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떠서 그리고 갖다 주래요. 여러분들, 하인이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떠요. 그리고 갖다 주래요. 떴는데 봤더니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에요. 근데 갖다 주래요. 그럼 이 포도주는 어느 때 바뀐 거죠? 갖다 주면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있을 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통에만 갖다 놓으면 바뀔 줄 알아요. 그러나 떠서 갖다 주는 그 상황까지 가야,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행위까지 해야 마지막 종결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다 판단해봐요. 가면서 물을 봤는데 여전히 물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갖다 줘? 거기서 땅에다가 버렸다면 그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죠. 그거는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응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의심이 가더라도 자기 판단 내세우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믿음대로 하는 사람, 주는 대로 하는 사람, 그럴 때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성도께서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랑 교류가 있는 성도인데, 이 성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누구누구의 그 성도의 친구분이겠죠. 그분이 가방을 들었는데 너무 이쁜 가방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라탄 가방이라고 하나요? 그 베트남에서 만든 그 실로 만든 가방인 거예요. 근데 이 자매분이 워낙 뜨개질 솜씨가 좋아가지고 그것을 만들 수 있겠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실을 찾았는데 실이 집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딸이 언젠가 자기에게 선물했던 그 베트남에서 사온 밀짚 모자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 밀짚 모자를 보고 이걸 풀어가지고 실로 만들어서 이 가방을 만들어야겠다. 그러고서 실을 다 풀러가지고 했는데 이 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손가락에 다 굳어가면 피가 날 정도로 아플 정도, 멍이 들 정도로 아프게 이 가방을 만드는데, 가방의 형태가 잘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방과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려면 실이 더 필요한 거예요. 실이 모자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이 실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또 생각해 봤더니, 또 다른 걸 확인해 봤더니 그거보다 조그만한 가방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실을 다 풀러서 조그만한 가방을 만들겠노라고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중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렇게 만들기로 했는데 이게 또 실이 모자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냥 베트남 그 가방 요즘에 싸다고 10,000원 정도면 사요. 그걸 왜 만드시냐고, 그냥 사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완성된 사진이 함께 왔어요. 기어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만든 것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부정하고 이것에 대한 믿음 없이 행했더라면 난 포기하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음성은 자꾸 위로하고 해보라는 음성대로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결론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내 인생도 성공하고 내 인생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갈 때도 말씀으로 중요한 은혜들을 나누시는 목사님 되세요. 그리고 문자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바로 이 본문에 담겨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져다가 줬더니만, 연회장은 물론, 연회장이라는 게 누굽니까?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그 안에 있는 이 연회를 주관하는 그 대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장가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이장가 같은 사람이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역사상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맛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하인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분명히 갖다 줘서 물을 줬는데, 저 사람은 먹을 때 뭘로 얘기한 거예요? 포도주라고 얘기하니까 하인들은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회장의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물떠온 하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알더라. 할렐루야.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믿음으로 알게 되고, 문을 떠온 하인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누가 알게 되는 겁니까?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듣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걸 내가 반응하고 귀 기울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하게 하라라는 뜻은 헬라어로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파로이케오와 카토이케오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보셨죠? 이 요한복음의 하인들이 그 음성, 그 마음에 거하게 된 게 누굽니까? 바로 카토이케오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어떤 주님이 거하길 원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파로이케오라는 뜻은요, 두 단어가 다 거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파로이케오, 카토이케오 둘 다 헬라어는 거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파로이케오에 거하다라는 건요, 임시 거주하는 거예요. 손님처럼 잠시 왔다가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긴 계신데 어떻게 계신 거예요?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위에서는 뭐랍니까? 청함 손님으로 왔는데 그 손님으로 오신 경우가 누구를 이야기해요? 파로이케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님처럼 손님은 영구히 거하지 않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임시 거주하는 자를 파로이케오. 주님이 내게 임시 거주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카토이케오는 뭡니까? 영구 거주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 정착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아이는 주님으로 정착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은 누구시죠? 내 안에 분명히 주님이 이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됩니까? 아니면 잠시 왔다 가는 임시 거주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손님으로 거주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거주하는 주님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첫째,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말씀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말씀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이 저에게 알려줘요. 그게 주님의 음성일 때가 맞습니다. 100%예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주님 말씀에 많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떠오르는 말씀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나의 목소리인 것 같이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함께 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속에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세요. 하지 못하는 것은 불편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울림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울림을 자꾸 귀 기울일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주님에게 알려주세요. 어떤 그 자매가 뜨개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음성을 따라간 거예요. 뜨개질이 완성의 기쁨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된 겁니다. 그 음성의 기쁨을 표현할 때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대할 때 귀한 말과 선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동료들끼리. 오늘 귀한 감자를 가져왔어요. 그 맥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딱 맞춰서 감자가 캐게 됐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 모르잖아요. 씨를 뿌리고 또 그 물을 주고 그 과정이 너무도 길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캐서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과 나눠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누가 주신 것 같습니까?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하나님이 뿅 나타나가지고 음성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갈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인생의 역전 같은 드라마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왜 내 인생에 물과 같은 인생밖에 안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물로 이제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가서부터 한 주를 생활할 때까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자랑하며 선포하며 승리하는 약속 이름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